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계시를 두셨습니다.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계시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것을 첫째로 계시합니다. 또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그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시하십니다. 미국의 매미들은 17년 매미가 많습니다. 17년 매미라는 것은 땅 속에 17년을 있다는 뜻입니다. 군뱅이로. 이 17년 매미의 군뱅이는 정확히 17년 동안 땅 속에서 지내고 17년이 차면 나무 위로 올라와서 이제 딱딱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나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매미 비슷한데 날개 놓고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딱딱한 상태가 되면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죽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가 사실은 뭘 준비하는 때냐면 날개를 달고 날아갈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보통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날개가 이제 구겨진 상태로 있다가 날개가 이제 차츰 펴지고 우리가 아는 매미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매미, 요즘 이 단어가 참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데 변태라고 하잖아요, 이걸요. 변태. 근데 이 변태는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변태의 과정을 보면 동그란 알이 점점 커져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알을 까고 거기서 이제 애벌레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애벌레가 점점 커져가지고 날개가 생겨서 이렇게 매미가 되는 게 아니라 애벌레가 번데기 상태로, 딱딱한 상태로 됐다가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등 쪽부터 갈라지고 그 속 안에서부터 날개를 달린 새로운 매미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날개가 없는 거기서 어떻게 날개를 가진 곤충이 속에서 나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신기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예전에 매미를 자주 잡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매미를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1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며칠을 지내냐면 한 17일 정도 지냅니다. 그 17일 동안 왜 매미가 시끄럽게 우냐면 시끄러운 이유가 있어요. 17년 동안 살다가 이제 매미로, 날개 달린 매미로 나와가지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걸 잡아가지고 그 살 날이 사실은 다 합쳐봐야 성충매미로 사는 게 한 17일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손에 잡혀가지고 그 미안스럽더라고요. 나 어느 때부턴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매미를 잡아도 이렇게 놔줍니다. 저는 이 매미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과 부활도 비슷하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다음이나 내가 비슷해요. 나죠, 나.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갑니까? 저는 여러분은 그런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꿈속에서 막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늘로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이게 계속 못 날아가고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꿈 꾸지 않았습니까? 날아가려고 하는데 안 날아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못 도망가요. 꿈에서 막 도망치는 꿈 왜 꾸는지 아십니까? 뭔가 회개할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꿈에서 도망치는 꿈을 꾸신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못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우리 힘으로 도달하지 못할 인생이에요. 이 매미는요,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성충, 날개가 나와요. 날개가 나오려면요, 이게 매미가 생각해서 됩니까? 여러분, 날개 만들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날개를 스스로 만들려 해보세요.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고치가 되고 딱딱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날개 달린 곤충이 나오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진화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인생이 됩니다. 장차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는 자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 속한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처님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나는 사람으로 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인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못 믿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죄의 문제는 결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 있지 않아요.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작은 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기억이 5살 때 기억이에요. 제가 7살 때부터는 서울에 살았는데 5살 때는 대전 유천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집 앞에 넓은 들판, 논밭이 있었고 거기 이제 논에다가 뿌리려고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변을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놨는데 애들 그거 장난하고 용감성을 나타낸다고 그 똥을 뛰어넘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넘는 형들 보면 와 어떻게 저걸 뛰어넘을 수 있지? 그리고 뛰어넘는 애들은 내가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 형들처럼 그 똥통에 이제 구덩이 파놓고 거기 똥 담아놓은 건데 그걸 뛰어넘겠다 하다가 반도 못 가서 거기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어렸으니까 5살이니까 울었어요. 계속 엉엉 울었어요. 옆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똥통이니까 꺼내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불러 모셔온 거예요. 태환이 똥통에 빠졌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저를 거기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저를 끄집어내셔가지고 뭐 저를 때리거나 혼내시지 않았어요. 조심해라 이러고 그 옆에 냇가가 있는데 냇가에 데려가셔가지고 저 옷을 다 벗기고 그걸 빨아주신 거예요. 그게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아직도요. 그때 기억에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믿지 않을 때였고 저희 어머니도 믿지 않는 분이셨지만 그 기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비슷하구나.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똥통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건져내셨지만 여전히 더러운 곳으로 묻어있는 그런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모든 다른 기억은 잊어버렸는데 저의 가장 오래된 그 기억을 통해서 구원이 뭐냐? 구원이 그거예요. 똥통에서 건져주시는 거, 그리고 건져주신 나를 씻어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도 똑같아요. 사람은 죽은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보험 많이 들잖아요. 암보험, 건강보험, 뭐 여러 가지 보험. 그러나 그것도 준비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을 더 준비해야 돼요.
노후 준비하는 건 30년, 4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은 몇 년이에요? 영원한 기간이에요. 그러면 노후를 위해서도 저금하시고 그렇게 애를 쓴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기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땅에서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잘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더 영광스럽게 들어갈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긴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하늘나라에 가기는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들도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 하고 가정한다면,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내가 날마다 봐야 될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봐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판을 올바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뭘까요? 내가 날마다 봐야 될 내 모습 세 가지. 첫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몇 퍼센트 못 박혔을까요? 100% 못 박혔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몇 퍼센트 못 박혔어요? 100% 못 박힌 거예요. 97% 못 박힌 거 아니고요. 60% 못 박힌 거 아니에요. 못 박히고 있나니가 아니라 못 박혔나니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100%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몇 퍼센트 못 박힌 자예요? 100% 못 박힌 자예요. 저는 1987년도에 군대에서 상병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상병을 달면 혜택이 하나씩 주어집니다. 2병에서 1병으로 달면 그 내무실에서 혜택이 주어지는데 1병을 달면, 참 희한한 군대예요. 별로 좋은 군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병을 달면 전후신문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날부터. 2등병 때는 전후신문도 못 읽어요. 글자를 가까이 하면 기압이 빠진다 그래서 전후신문도 읽으면 안 돼요. 1병을 달면 전후신문을 읽어요. 상병을 달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병장을 달면 내무실에서 누울 수 있는, 휴식 시간에 누울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제가 상병을 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휴가 때 뭘 사왔느냐? 성경책을 샀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정확히 한 요만큼 더 큽니다. 두께는 반 정도 더 두껍고 2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에 제 병장 월급이 4,000원인데 25,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밑에 해설, 가운데 해설, 뒤에 것까지 하느라고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쉬는 시간마다 읽었습니다. 저는 김한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 김한선이 TV에 나오면 1, 2초 내로 모든 병사들이 휴게실로 다 모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그 정도로 김한선 씨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김한선 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 몸매에 그 춤을 추는데
그걸 보고 싶었지만 너무나 값비싼 이 25,000원짜리 책, 내 월급의 5달치 월급인, 6달치 월급인 이 비싼 책을 사놓고 아까워서라도 읽어야 돼서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빨리 읽고 싶어서 행군 갈 때도 이걸 넣고 다녔습니다. 행군 가면 무장이 25kg, M60 기관총에 10kg, 기본적으로 넣는 쌀 무게 5kg, 40kg예요. 그거를 늘 지고 다녀야 돼요. 40kg를요. 거기에다가 이 책, 요만한 책이 아니라 이만한 성경책 한 권을 넣어가지고, 상병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병장을 달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무장의 맨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행군하다 10분 쉬면 성경을 펴가지고 10분 행군 쉬는 시간에 읽었습니다. 병장이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병장이 또 있어요. 그 당시 해병대가 해군의 소속이었는데 해군 병장이 있고 해병 병장이 있어요. 해병 병장은 제대만 한 5달쯤 남은 때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고체 연료를 펴놓고 또는 촛불을 켜놓고 텐트 앞에서 불 켜놓고 밤에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은 결과 성경을 다 읽는데,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못 알아보긴, 뭔 소리인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상병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씩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성경 연구 교재, 그것도 10권짜리를 한꺼번에 모은 합본, 한 권마다 한 7과씩 있어요. 그거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씩 공부했습니다. 성경 찾아가면서. 그렇게 잠자고 싶은 때지만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10권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1988년도에 제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1988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989년도에 저는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게 정말로 믿어졌고 체험됐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구나. 그게 머리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정말 깨달아지면서 그 순간부터 막 눈물이, 길을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도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머리로 믿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게 정말 체험적으로 느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다음에 1989년도에 비로소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거나 눈물이 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내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왜 십자가 은혜를 나를 안다 하는데 왜 그게 나 잘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만 명목상으로만 영접하신 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깨닫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에 모셔드린다는 말은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내 인생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평생에 걸쳐서,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인생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체험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알지만 내가 아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죄, 반복적으로 계속 범하는 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끊어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지한 회개가 있어야 십자가의 은혜가 머리로가 아니라 깨달아지는 은혜로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그 은혜를 아는 비결입니다. 왜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경우고, 또 하나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지는 은혜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진지하게 회개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머리로 하는 은혜가 아니라 깨달아지는 은혜로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이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이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돼요. 그렇게 살려고 결심 안 해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주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머리로 생각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보려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알지만 그거를 보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진지하게 깨닫고 회개하셔야 되고 십자가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체험적으로 내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아야 될 두 번째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00%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특수망원경으로 보면 태양에 보면 흑점 같은 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까만 점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흑점이라 그럽니다. 우리 맨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이 태양의 흑점이 이 맨눈으로 보일 정도가 되면 그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자기장 폭풍 뭐 이런 거 일어나고 이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 흑점은 까맣게 보이는데 이 흑점의 온도는 몇 도냐면요, 약 4,000도가 넘습니다. 4,000도, 100도도 아니고 4,000도입니다. 근데 왜 까맣게 보이느냐? 주변의 다른 태양의 다른 부위의 온도는 몇 도냐? 약 5,500도에서 6,000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6,000도보다 낮기 때문에 이 4,000도 되는 이 부분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까만 게 어두워서 찬 게 아니라 4,000도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의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추한 넝마처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나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앞에 내 의는요 더러운 것밖에 안 됩니다. 너무 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는 정말 거룩하게 사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고 청년 때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사는 청년들과 클럽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분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면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임재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럽다고 느껴졌는지, 그 더러움 때문에 굉장히 경건한 분인데 이분이 방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그 더러움에 못 견뎌가지고 방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 더러움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의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더러운, 우리의 의도 더러운데 제일 더러운 의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의로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신만만한 의로움, 이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일 더러운 잘못된 의로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죄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범하거든요. 어떤 죄예요? 믿으면서 범하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왕건이 죄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구영교회에서. 누굴까요? 황태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짓지 않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이 결코 지을 수 없는 죄를 저는 지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목사로서 짓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로서 짓는 죄는 안 지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누가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목사로서 짓는 죄를 짓는 제가 더 큰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중에 가장 위대한 직분이 뭐예요? 사도의 직분이죠. 사도가 아닌 사람들은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죄예요? 사도인데 짓는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생각한다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제일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짓는 죄.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내가 지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안 짓는데 내가 짓는 죄가 또 있어요. 내가 짓는 죄가 뭐예요?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짓는 죄. 이거는 불신자들은 안 짓는 죄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더 큰 차원의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죄인인 내 모습, 그게 100% 죄인인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죄인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 용서하신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누구로 봐요? 자녀로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시달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나의 죄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신 나의 죄들을 나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100% 죄인입니다. 잘나봐야 100% 죄인입니다. 의로워봐야 100% 죄인입니다. 잘 살았다고 해봐야 100%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100%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100% 죄인인 모습,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내 모습을 본다 그러면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 모습을 깨달으면 내 삶을 둘러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100%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00%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게 일어나는 모든 관계, 사건, 상황들이 무엇을 위한 사건, 상황, 관계들이 되어 이 100% 죄인인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100%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관계와 상황과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인 내 모습을 깨달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입술에서 원망이 없어져요. 왜요? 원망해야 될 그 사건이 원망의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사건이에요. 내가 불평했던 그 일이 불평할 사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했던 그 사람이 원망할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구속사의 사건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100% 죄인인 나를 깨달으면 내 입술에서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보아야 될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인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가 봐야 될 세 번째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도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힌 내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100% 죄인인 나를 깨달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은요, 내가 자랑하는 거 다 내려놓는 곳이에요. 여러분, 목욕탕 들어갈 때 뭐 하셔야 됩니까? 목욕탕 들어갈 때 탕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옷 벗고, 여기서 벗을 수 없지만 다 벗고 그 다음에 또 뭘 벗어야 돼요? 속옷까지도 다 벗어야 돼요. 속옷 입고 들어가시는 분은 없죠. 속옷 입고 들어가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앉으세요! 누우세요! 쫙 뿌리시는 분, 이거 하시는 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까지 다 벗어야 돼요? 속옷도 다 벗고 홀랑 벗고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이 뭐예요? 내가 자랑하는 거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날마다 좁은 문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자랑하는 거. 나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아니에요. 나 100% 죄인이에요. 성실하게 살아온 자랑 내려놓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니에요. 그걸로 못 들어가요.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랑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는 거 내려놔야 돼요. 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자랑하는 것마다 자부심을 갖는 것보다 내가 떳떳한 거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자랑하는 거, 내가 교만한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자랑하는 거 하나라도 걸치면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게 살아왔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내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랑 내려놓으세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좁은 문 앞에서.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내 자랑, 내 교만, 내가 스스로 의로 여기는 거 다 내려놓고 다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 자랑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좁은 길이 안 보여요. 걸어가고 싶어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좁은 문 앞에서 내가 다 내려놔야, 벗어나야, 오직 예수님 입혀주신 의의 옷, 예수님의 옷만을 입어야 이 문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들어가서 이 옷을 의지해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봅니까? 이 좁은 길은 100%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할 때 이 문과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죄는 잘 봅니다.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가끔 제가 제 아내한테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가끔 못된 습관이 있어요. 아내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거는 찬송이 아니라 아주 못된 노래죠.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남의 죄를 잘 찾아냅니다. 잘도 찾아냅니다. 남의 죄를 요만한 것도 현미경처럼 잘 찾아냅니다. 내 죄는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남의 죄는 찾아내지 말라 그래도 요만한 것까지 현미경처럼 잘 보입니다. 이게 눈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못 보는 겁니다. 내 죄는 못 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방언 기도하시라고 했는데 방언 안 받은 분들도 다 방언 잘합니다. 여러분 방언합니다. 저 방언 은사 안 받았는데 방언 은사는 아닌데 방언합니다. 방언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탕. 이게 혀예요. 방언 은사 여러분 다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방언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방언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주는 방언 다 있어요. 마귀가 주는 방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방언은 처음 시작할 때 랄랄랄랄라 하고 어떤 분은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마귀가 주는 방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타타타타타타. 이게 마귀가 주는 방언입니다. 무슨 탓입니까? 엄마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조상 탓, 이웃 탓, 그년 탓, 교회 탓, 구영교회 탓, 황태한 목사님 탓, 우리나라 탓, 이재명 탓, 탓합니다. 이게 마귀 방언이에요. 이게 마귀 방언 아니고요. 탓하는 게 마귀 방언이에요. 마귀의 마음, 죄된 마음을 달아서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고 그 사람 탓을 하는 거.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탓. 날마다 우리 입에 뱄어요. 탓.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탓탓탓합니다. 이게 마귀 방언입니다. 우리가 말로 마귀가 하는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하는 말을 계속 하는데 그게 남 탓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탓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면서 남의 죄를 탓합니다. 정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귀 방언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짜 방언을 배우려면요, 여러분, 랄랄랄라 와샬라사가 이런 방언보다 여러분이 먼저 배워야 될 진짜 방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성령 방언이다. 이거야말로.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정말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령 방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진지하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입술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혀의 방언입니다. 100%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로 하는 방언보다 너무나 훨씬 더 중요한 진짜 방언이다. 우리 혀로 하는 방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100% 죄인인 내 모습을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죄를 보면서 나도 더 큰 죄인이었는데 나는 다만 용서받았을 뿐이고 은혜 받았을 뿐이고, 그 죄인을 바라볼 때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이 들고 그 영혼을 향해서 똑같은 죄, 어쩌면 내가 더 큰 죄인인데 그 영혼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알게 될 텐데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100% 죄인인 마음을, 죄인인 내 모습을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인 내 모습을 깨닫고 그 깨달은 모습 속에서 죄인인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때 보기 싫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겠죠. 보기 싫은 친척, 보기 싫은,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기 싫은 그 사람 만나게 될 수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깨달으십시오. 100% 죄인인 나를 깨달으십시오. 그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앞에 내 자랑, 내가 잘 살아왔다고 하는 거, 자부심 다 벗어놓으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보아야 될 나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시면서 그 내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